오늘은 평생에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소에 품었던 생각이 우리 습관과 그리고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은 형태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또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뿌리 내리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생각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행동, 열매 혹은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그냥 생각이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생각을 잘라내고 생각을 살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영적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영적 관심과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만들고 또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적 성장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모님의 친정아버지가 전립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신경과 전문의였고 현재 89세입니다. 암은 온몸에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사위가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더랍니다. 침대에 누워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는 사진으로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가족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 인생의 끝이 의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89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죽음 너머를 생명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연합되고 더 깊은 친밀감으로 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지식이 특출난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런 거룩한 변화와 영적인 조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건강한 이때 나는 무엇을 기도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죽을 때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되는 대로 산 사람은 삶의 마지막과 그 이후가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고 또 자기 영광만을 탐하며 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본 사람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고 싶은 열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부르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노래 잘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형제 많은 집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산과 들로 다니며 양을 쳤는데
다윗에게는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익숙하고 당연한 일을 해내면서 그 속에서 노랫말을 찾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재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날이 그날 같은데 다윗은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날이었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던 그 모든 과정이 익숙하고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느끼는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좋은 날에 주는 영감을 따라서 노래했고, 슬프고 두려울 때는 절망에 맞서면서 희망의 언어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선 자리와 상관없이, 환경의 좋고 나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다윗이 부른 노래는 다윗의 성품이나 신앙의 됨됨이가 완성된 후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야,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일 거야. 아니요. 다윗이 퍼펙트하게 그의 삶이 완성된 후에, 인격이 이만큼 성장한 후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없는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때마다 노래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모질이 같은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을 깨달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고 또 노래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되니 고통이 변해서 승리의 창가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수치스러운 순간을 보낼 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노랫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슬픔이 변해서 노래가 된 것입니다. 입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환경 때문에 노래하지 못하고 노래할 능력이 안 돼서 노래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크신 분인지 그것을 전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굴곡지고 굽어지는 것 같아도 방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짓눌리고 버려진 것 같아도 살아야 할 이유와 또 노래해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옛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 한 도막입니다. 죽고 싶은 이유가 수십 가지여도 살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라지더라. 여러분 고개를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죽고 싶은 이유가 수십 가지여도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부른 모든 노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공한 정점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버티게 했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가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삶의 비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런 목적을 쫓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귀띔해 줍니다.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순간이 수없이 많았고 배신과 모함, 멸시와 차별을 몸으로 겪으면서 십수년을 버텨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겨운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이기면서 버티면서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룰 공간으로 그는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꿈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궐과 보좌를 탐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더 큰 성공과 영토를 확장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순간을 왕의 보좌에 앉아 호령하는 것보다 더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적인 태도와 삶의 자세를 주님이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이 노래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불렀고 나와 같이 부르자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을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해라.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베들레헴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로 시시때때로 부르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취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않았습니다. 텅 빈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찾으니 그때마다 임하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내 생명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다는 영적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은 내 상황과 조건이 충족될 때 혹은 내 마음이나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의 손에 쥐었던 것은 지팽이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얻은 것도 이룬 것도 없습니다. 지팽이 하나밖에 쥔 것이 없는데 그 인생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마음이 충만해지니 노래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무려 10여 년을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실감, 분노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일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끄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을 때였습니다. 그의 생명이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결단해 하나님께로 삶의 중심이 움직입니다. 영적 지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저절로 흘러가는 그 마음을 저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맞서고 또 느슨해질 수 있는 신앙의 핑계거리들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의 입술의 노래가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노래가 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내던져진 것 같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운 것 같다고 다윗은 탄식했지만 그 고난의 밤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창끝이, 칼끝이 내 경동맥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발견한 노랫말이 고난과 위기를 통과할 때 중년의 때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찾았고 중년의 때 불렀던 노래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도말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발견한 노랫말,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가사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시간이 갈수록 온전한 노래로 지어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한 노래처럼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할,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피할 길 하나 정도는 내시는 하나님을 나는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을 노래한다. 나는 평생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감격이 있고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동행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둘째 딸이 예수 잘 믿기를 오랜 시간 기도해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권사님의 둘째 딸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였고 얼마나 영어를 가르치는 티칭 스킬이 뛰어나는지 방학이 되면은 미국에서 이분을 모셔가서 티칭 스킬을 배울 정도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똑똑하고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딸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세상은 같은 세상인데 과거에 내가 살았던 세상과 예수를 믿고 나서 대하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니 그 자신감과 충만함은 세상에서의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명품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들지 않았어도 자기 삶의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때 한 40대 초반쯤 되었겠습니다. 이분이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화장실 청소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기쁘더랍니다. 너무 좋더랍니다. 너무 행복하더래요. 예수가 좋으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덥고 먼지나고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들이 부른 순례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또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또 이런 노랫말도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온산과 같아서 그 사람은 흔들리는 없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순례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거친 광야길은 고난의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그런 길도 아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순례길을 떠나기로 마음의 뜻을 세운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보 도는 광야길과 크고 작은 위협들을 넘어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노래하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하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 예배자들에게는 지나가는 자리가 거룩한 장소요,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노래할 이유와 노래할 제목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음악에서 표준 음이 되는 음이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에서 무슨 음입니까? 라 음입니다. 표준 음은 라 음이어서 기타를 튜닝할 때도 대부분의 악기를 튜닝할 때 라 음에 맞춰서 튜닝을 합니다. 표준 음이 맞아야 음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악기들이 내는 소리는 다 각각 음색이 다릅니다. 그러나 표준음에 맞춰서 튜닝이 되게 되면 연주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표준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표준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목적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되는 대로 살지 않고 목적과 방향을 찾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100년 전 인도에서 선교하였던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임종의 자리에서도 나는 구주 예수를 당신에게 전하고 숨을 거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평생의 부를 노랫말, 주님 앞으로 가는 순간까지 부를 여러분의 노랫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어떤 노래를 부르다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이 시간 침묵 가운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평생 고백하고 싶은, 또 부르고 싶은 노랫말, 기도말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그 기도말, 한마디의 노랫말을 침묵 가운데 들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노래하며 살기로 뜻을 세운 사람들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시온산과 같아서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이 견고하고 영원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전부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일상을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